지금부터 이제 녹음하시면 되겠어요. 자, 18장, 22장 18절부터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으니 그는 모두 용광로 가운데 있는 놋과 주석과 철과 납이라. 그들은 또 은혜 찌꺼기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모두 찌꺼기 같이 되었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리라. 그들이 은과 놋과 철과 납과 주석 용광로 가운데 모아 그 위에 불을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나의 성냄과 분노 속에 모아 너희를 거기에 넣고 두어 녹이리라. 정녕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길을 너희 위에 불게 하리니 너희는 그 가운데 녹으리라.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녹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주가 내 분노를 너희 위에 부은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참 총체적으로 난관이다. 이거 뭐 해결할 힘도 내게 전혀 없구나. 과연 내가 내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고 구별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할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무뎌져 가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이나 혹은 구별이라는 단어조차도 멀리 가서 나에게 과연 이 단어는 해당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멀어져 간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지요. 오늘 여기 2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예언들을 전부 다 하나 둘 살펴보게 되면 마치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게 총체적으로 국가 전체가 이렇게 타락해 버렸는데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우리 자신은 자신이 없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시고 회복하게 하도록 연단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 때 죄와 사망에서 건진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과 구별을 위한 경주를 하지 않을 때도 멈춰 있을 때도 그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이라는 생각을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연단은 괴롭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 역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저번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마솥의 고기고 그러나 우리는 가마솥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때는 안전한 냉장고가 없어서 그렇죠? 안전한 냉장고가 없어서 그렇게 가마솥 안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가두어 두면 짐승들이 그 가마솥 두께가 무거우니까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저희 외갓집이 정말 시골에 살았어요. 호롱불을 켜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가재 잡으러 다니고 외할머니 댁에 가면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고기를 사가지고 오면은 꼭 가마솥 안에다 집어넣어요. 저는 그걸 끓이는 줄 알았더니 안 끓이고 계속 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그때 짐승들이 밤에 와서 너무 많이 먹고 가니까 그 안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넣어두면 솥이요, 사람도 열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밀면 밀었지 들 수가 없어요. 그 남자들이 와서 들을 만큼 무거우니까 그게 무슨 짐승이 냄새가 나더라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서 보호가 되듯이.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했던 속담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가마솥에다가 끓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마솥 안에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펄펄 끓여서 함락되게 되고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고 3분의 1은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그저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제사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제사를 지키면 된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위해서 번제와 화제와 이런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저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되고 등록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관계, 사랑, 이 관계 속에 묶여 있느냐. 요한 1서를 보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증거, 사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네가 이웃의 원수를 만나고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이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감각을, 거룩과 구별이라는 이 죄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지적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선과 악을 인간이 정하는 방식, 곧 인간이 선과 악을 정하게 되면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어버리죠.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법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라고 율법에서 계명에서 정해놓은 반대법을 지금 세상은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성애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전부 다 정말 토할 정도로 구역질 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지금 합법화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해야 할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교회는 주일학교에 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시킬 만큼 정말 이게 구역질 나는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반대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구별해서 떠나게 하는 이 방식을 인간이 법을 만들어놓은 방식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율법, 곧 하나님이 세운 선과 악을 인간이 가지더라도 이 율법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누구나 다 어디 가야 되느냐면,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외식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이 아닙니다. 내 속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 가야 율법을 제대로 본 것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외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법이 없이도 법을 바꾸어서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으로 뒤집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정말 추한 의,
이것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끊임없이 처음에 주셨던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고, 여기서 한 발도 내가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바깥으로부터 우리가 죄로 성경에서 정해놓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자꾸 밖에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를 악물고 고수하고 사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세상 마지막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며 미혹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한 발짝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의 그 정체를 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22장에서는 유다는 범죄하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풀무 속에 든 찌꺼기라고 비유하면서 찌꺼기같이 심판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뭘 하시겠다고요?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7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오라고 이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 도저히 이 상황에서 누가 과연 견디겠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그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여러분의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언약을 기준으로 심판의 필연성과 목적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타락이 전 국가의 총체적 타락이어서 부패가 전 국가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의 존립을 고려해야 할 만큼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통해 겪게 될 심판이 무엇이고 심판을 통해 남은 자를 찾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이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은 자는 말라기 이후에 우리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바라보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드러나듯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외쳤던 이 말은 남은 자들은 다 들을 줄 아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남은 자만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은 감각이 이미 무뎌져서 듣지를 못해. 그러나 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주님이 오셔서 무언가를 말해주기를 기다렸어요. 자기 자신의 이중성도 보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던 차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이 외침 속에 남은 자들은 아멘, 그것이옵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요. 저는 저의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 뼛속 깊이 지금 감찰하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들에게 외쳤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이 남은 자들이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약속된 회복을 기다린 자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들은 우리가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예언서의 마지막은 어디로 갔죠? 그날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핵심은 바로 주님 오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죄인의 집만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죄인의 친구가 아니냐? 맞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예요. 우리 주일학교 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찬양 잘 알 겁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이거 모르면 옛날부터 다닌 사람이 아니라 요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번 그 가사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 역 벗어나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열차를 타려면 티켓이 필요하대요. 어떤 티켓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죄의 티켓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티켓을 내놓으면 의의 티켓으로 바꿔줘서 이 차를 타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죄인만이 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차를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법을 가지고 내가 죄다 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질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오질 않아요. 도리어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 집에 찾아가셔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자들이 산상팔복을 외칠 때 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지금 국민 전체가 죄와 연합하여 말씀을 자기 편리에 맞춰 새롭게 규정하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이 이런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걸 짜맞추지 말아야 돼요. 그냥 죄라고 말하면 죄예요. 이 의라고 말하면 무조건 의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한다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눈감아 주면 이것이 법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풍습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그거는 문화가 뭔지 성경이 뭔지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의의 기준과 그들이 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문화와의 충돌이에요. 이걸 적절하게 섞어서 들어간 자들이 천주교의 복음이고요. 기독교 복음은 그것을 결국에는 물리치고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가짜예요. 왜 아무 소리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천주교 제사 다 지내지요. 네, 할 거 다 하게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성경은 그런 걸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양보하게 해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찾아와서 이 복음과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죄가 성숙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났고
보이셨으며 분명히 보여졌고 알려졌다라는 이렇게 더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알려졌고, 변명할 수 없는 상태에 왔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된대요. 21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아까 보여줬고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서, 그걸 하나님을 알면 그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쪽으로 우리가 빨리 반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고 난 뒤에도 허망해진대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와닿을 때, 처음에 와닿을 때부터 그걸 내가 끌어안고 실험해야 되는데, 그걸 서서히 안 듣기 시작하면은 허망해지고 우둔해지고 멀어져 가는 거,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아, 됐습니다. 이걸 없는 사람들인데 설명하기가 무지 어렵거든요. 있다 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게 된답니다. 그래서 21절과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도 돌리지 않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허망해지고 어리석고 우둔해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을 바꾸게 된답니다. 그러면 더 나가게 된대요. 허망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면 허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둔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완전히 싫어하는 반대법을 만들어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감각이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각이 없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대법을 만들고 사단은 자기 세력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동성애가 죄인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질병을 주었대요. 그래서 그게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상당한 보응이 치료되지 않는 에이즈예요. 이 에이즈는 로마서에 기록될 때부터 이미 예고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죠.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뭔가 충고를 하고 책망을 할 때 우리가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금방 그걸 감지를 하는데요. 무뎌지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합의하에 죄를 합법화시킨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이 인권이라는 단어인데,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신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도, 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한대 그러니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극구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좋게 여긴다라고 우리 같이 합법화시키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뒤집자. 요게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하자.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했다.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심판을 선고받은 이스라엘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참 선지자들이 이 의로운 말을 전할 때 그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표현이랍니다. 듣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1장이죠. 그 믿음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유리하였다,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 다녔다, 톱으로 켜고 죽임을 당하는 일, 이런 일들을 무진장 많이 겪었어요. 그들이 다 참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간략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은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죄악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 세월이 지나면 이 강단 안에서 이 말조차도 하지 못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피 흘리는 성읍, 피를 흘리려고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피 흘린다, 피를 흘렸다, 피를 흘리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외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흘린 피는 앞으로 자신들이 흘려야 할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18절과 22절에 보니까 순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찌꺼기 모두를 태우시겠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읍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개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절대 본받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접근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거민들을 모두 죽이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자녀들은 그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이되고 유전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따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과 구별을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자체가, 탐심 자체가, 인간의 탐욕 자체가 그런 걸 만나면 그냥 쉽게 결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두 죽이고 정복하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두 정복한 게 아니라 조금 남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정복 사업이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금 남은 것이 확장돼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다 해결했는데 하나님 요것만큼은 참 제가 이거라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라는 그게 이제 그게 여러분들을 덮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있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조금 남았더라라는 것이 도리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해버려요. 사단은 거기다 불씨를 지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우리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복하지 못했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탐욕에 따라 문화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 죄가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준 자들이 2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 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물리치라고 말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진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 정도 해도 괜찮대라고 양보해 줘 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는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은, 목사님 이 정도는 조금 너무 센 설교 같으니까 좀 줄여주세요, 그 얘기하면 혼날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입을 막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고 적당히 해서,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비율을 맞춰주면요. 적당히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고 적당히는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되는 겁니다. 대형교회는 이렇게 저처럼 딱 설교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한 번에 반씩 빠져나갈 겁니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제사장은 율법을 위반하고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눈 감아줬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렇게 절름발이 눈먼 예물 가져온 것 괜찮아 척하고 뭐 번쩍하고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온다는 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라기에서는 정확하게 그 죄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 여기 27절은 고관들은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혼두를 취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회반죽을 바르듯이 적당히 이게 진짜 죄인데 겉으로만 슬쩍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어떤 그런 순서를 함으로써 그 죄는 사해졌습니다. 저는 이 천주교의 신부가 고해성사를 했는데 죄를 사해 준다는 난 진짜 그것처럼 웃기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 쥐가 뭔데? 안 그래요? 쥐가 뭔데? 정말 천벌받을 짓이에요. 그게 왜 문제냐면 그 죄를 짓는 사람이 그렇게 고해성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구별하지 않아요. 가서 말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회반죽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 무덤을 쓸 때는 그 관을 땅에다 묻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 횟가루 아시죠? 흰 그거를 이렇게 그 관 주변을 쌓아둡니다. 그래 그게 있어야만이 그 해충들이 관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그 회반죽을 보면 이게 묘구나 하고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겉은 하얗지만 속은 뭐죠? 썩은 시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회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만 바른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지정의예요. 지정의라는 말은 내가 죄라는 것을 아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가슴속 깊이 정적으로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것까지가 되는데 겉만 발라주는 겁니다. 말로만 회개하면 회개가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회개는 진정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거든. 2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기도했을 때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을 정도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고관 중에서도 그 사이에 중재할 자가 아무도 없을 만큼 죄가 만연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연상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상황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와 접목시켜서 살펴보게 되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은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은 영적으로 지금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은 소돔과 같을 것이고 이집트와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과 같이 모두가 영적으로 이런 상황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줌으로써 어떤 도시는 마치 소돔과 같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도시는 이집트와 같이 될 것이다.
어떤 곳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같이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부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너무나도 괴로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이 죽자 땅에 사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여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땅에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늘 복음이 괴로운 이야기예요. 괴로운 이야기예요. 아합 시대는 굉장히 매우 번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이 번창하고 풍요로움에 젖어 있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그토록 활동을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을 해서 아무도 엘리야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났을 때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은 못하겠고 천국 복음은 듣기 싫고 사는 거는 즐거운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외친 이 엘리야가 얼마나 듣기 싫은 그 사람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 시대 때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죠? 사무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옷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선지자가 오면 알아봤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순회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즐거운 게 아니고 반가운 게 아니라 오면 또 와서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만나는 게 반갑습니까? 이게 죄를 짓고 살 때는요, 그 죄를 예리하게 지적하는 그 교회 다니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괴로운 소리를 듣고 사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용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살아보겠다는 마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열정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저 편하게 해주는 교회도 많은데 왜요 앉아서 이 소리 듣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 소리를 듣고 가야 합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또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중 참 선지자들의 순환과 순교, 동일하게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외침과 순교는 둘 다 피 흘림으로 이어지듯이 악과 죄가 성행한 곳에 의로운 자들과 참 선지자들의 피 흘림이,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악하다는 증거를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7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지적을 합니다. 왜요?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 회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50일이라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왜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전부 다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지 연합한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보고 접근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에덴에서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하와와 탐욕을 부추겨 뒤집게 하고
율법에서는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탐욕과 접목시켜 뒤집게 하여 하나님의 법을 뒤집어 우리가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지적해 주심으로써 얘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너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만이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에 너의 문제부터 해결해보자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지키려면 이런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3절과 15절에 있는 이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성경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이 부탁이죠.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진답니다. 마지막 때게 되면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사기는 점점 교묘해진다는 거예요. 어제 그 이단 종교, 이단 창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제가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어제 성경 공부 때 올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이단 교주들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이단 종교를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발람과 발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더 악해지고 더 교묘해져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속고 싶겠어요? 근데 속는답니다. 왜? 방법이 너무나도 교묘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운 것과 확실한 것에 꾸준히 거해라. 아멘. 배운 것 성경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성경 읽기 계속 해야 되겠어요. 이게요,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남의 설교 듣는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확실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가 알고 또 어릴 적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리라. 성경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한대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 믿음을 지키려면 이제는 마지막 때 너는 박해를 각오해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과 12절,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 곧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 이건 뭘까요? 바울에게 있었던 박해들을 디모데에게 설명해요. 디모데는 이 말을 들으면 이들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디모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을 온전히 알았거니와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해낸 것을 너가 봤지 않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박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참 이 선교지에 가보면 너무나도 이게요, 참 주님도 역사하시지만 공안도 역사하시더만 이 둘이 동시에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상황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얘기예요.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해내셨느니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라. 그러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듯, 아멘. 어디서 신앙 고백을 하라고요? 빌라도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그 앞에 서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혼자서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그 앞에 서서도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는 놓아줄 권세도 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 앞에서 신앙을 시인했듯이 사람과
권세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셨고 거기에서 구해주셨던 경험을 했던 것처럼 성도가 일상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한 자리에서 구해냄을 받는 경험을 해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한번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섬길 주님 한 분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뿌듯한 자유함, 기쁨, 이것은 그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이번에 기도회 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진리대로 한다면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칼은 예리해지는 것이고 방패는 커져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원래 이스라엘은 순금과 정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뭘로 소개되었죠? 이삭을 드린 사건으로 소개되어서 원래 순금과 정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름과 시작이 그랬고 출애굽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 지금 많은 찢기가 들러붙어 이제는 감각조차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그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자신들과 너무나도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의 취급을 받았으며 심할 경우에는 그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총체적인 부패에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고관들의 탐욕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오늘 22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찌꺼기가 본질이 된 지금 현실, 찌꺼기가 진짜같이 보여질 만큼 본질이 된 현실, 그러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됨이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 일이 뭐라고요? 있어야 하겠고, 아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은 필연적으로, 저는 이 7년이 너무 감사해요. 이거 없이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면 정말 이 흰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은 돌아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이 연단은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아멘.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관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이지만, 그래서 구별되어라 거룩하라 그것을 잊을 때 하나님은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을 위해 바벨론을 준비하듯이 마지막 7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명심하시고 이것은 회복할 때 바벨론의 생활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얘야 거룩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너는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음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연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가 더더욱 처음 하나님이 불렀던 그 순수한
정말 마음에 아무 사심 없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자리로 우리 한번 힘있게 돌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문화와 법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너는 네가 무엇에서 어떻게 배운지 알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듯이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